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긴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주일이 기다려지는 경신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부 예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은혜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입니다. 아멘. 경신교회는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데 있습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자들이 기적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지난 11년의 역사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름다운 경신교회 역사 한 대목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교회마다 전도대의 이름이 다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어떤 이름이 익숙해져 있나요? 지난 교회 설립 4주년을 맞이하는 2009년 7월 5일 주일에 우리 경신교회 전도대에 합당한 이름을 공모하자라고 하는 공모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7월 22일 수요일에 마감했습니다. 여러 다양한 이름들이 응모되었는데 그 가운데 이우송 안수집사께서 응모한 발바닥 약속 전도대가 최우수작으로 시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발바닥 약속 전도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제가 구체적으로 수상작이 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발바닥 약속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오고 있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발바닥 약속은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잠시 발바닥 약속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경신교회가 발바닥 약속 전도대라, 그리고 발바닥 약속 전도대원들을 수시로 모집하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고개를 갸우뚱거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바로 요단강 근처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바로 발바닥 약속입니다. 신명기 11장 24절에 증거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아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발바닥 약속을 통해서 주신다. 우리에게 발바닥 하면 어떤 생각들이 정리되어 있나요? 늘 우리 리크레이션 하면서 주고받았던 곰발바닥, 내 발바닥 지워야 돼요. 발바닥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초월하신 신성, 하나님의 초월적인 성품을 어느 곳에서 볼 수 있느냐?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보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발과 바닥 두 개의 단어로 나뉘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담아두신 것이고, 그리고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바닥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여전히 그의 삶의 현장을 기적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밟는 곳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통해서 다시 발바닥 약속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걸어가는 곳, 살아가는 곳. 거기에 발바닥이 닿지 않고 옮겨갈 재간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발바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곳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요, 믿음의 현장입니다. 발바닥 약속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믿음과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펼치시는,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장엄한 약속을 주시면서 이 약속을 과연 어떻게 실행하셨을까요? 발바닥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고별 설교 가운데 있었던 이 발바닥 약속을 가슴에 안고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 발바닥 약속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이 다시 확인해 주신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와 함께 더불어서 그 다음 세대 광야 세대들에게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여리고를 향해 건너가야 되는데 장애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장애물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우리의 생각으로 큰 강은 아니지만 보리와 밀을 거두는 그 시기엔 물이 범람하면서 상당히 수위가 깊어집니다. 거센 물결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할까?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선포하도록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아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어떻게 위로부터 흐르는 이 자연의 위치를, 위로부터 거세게 흘러내려오는 이 물이 흘러내려오는 자연의 위치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위로부터 거세게 흘러내리는 물을 멈추게만 할 수 있더라도, 더욱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물을 한 곳에 쌓여 있도록 멈추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가에 잠기자 곧바로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서부터 그 물이 편편히 쌓여 있으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넜습니다. 건너고 난 이후에 그것은 그렇게 정지되어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4장 18절의 증거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번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발바닥이 이렇게 많이 언급된 건 몰랐어요? 생각해봐요. 발바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월하신 역사, 기적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발을 지으시고 이 발바닥으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어느 곳을 밟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분명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의 발바닥이 비로소 이곳에 임하였은즉 이곳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였던 것은 이스라엘이 지도자와 함께 동일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기적의 현장이 되는 증거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어쩌다 왔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거든. 아니에요.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 우리의 삶의 현장을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모든 예배자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던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도 여전히 발바닥 약속을 통해서 기적의 현장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 있었을까요?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아시아를 대표했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너무 잘 알려졌잖아요. 거대했던 도시, 당대에도 1세기만 해도 30만 명의 인구가 세계에서 돈 자랑하는 사람들, 인물 자랑하는 사람들, 명예와 권력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었는데 그곳으로부터 160km가 떨어져 있었던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아시아의 이 대표 도시였던 에베소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복음의 이 놀라운 역사하심과 교회의 역사에 대한 증거를 이 에베소에 전해졌던 바울의 행적을 더듬어 보면 쉽게 풀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기에 지금의 터키의 남서부 지방인 골로새까지 복음이 전달되도록 예배소까지 갔던 과정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터키의 이 에베소, 즉 남서부 쪽에 있는 이 지역을 가기 위해선 험난한 산맥 하나를 넘어야 합니다. 그 산맥이 바로 토로스입니다. 혹은 트라우스라고 하는 산맥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도로를 따라서 지금은 시원스럽게 최고급 리무진 버스를 타고 기독교 유적지를 답사하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하루에 500km씩 옮겨가면서 당시의 기독교의 유적지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답사할 수 있습니다. 최고급 버스 타고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산맥을 넘었을까? 복음을 들고. 그리고 당대에 그 현장에 도착해서 많은 문헌들을 비로소 손에 넣으면서 들었던 이 역사적인 증언들은 우리에게 충격이 될 뿐만 아니라 강력한 도전이 됩니다. 이 험난한 산맥을 넘기 위해선 혼자나 그리고 감히 여러 명이 짝지은다고 넘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곳곳에 산적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200명의 장정들이 모여서 그 산맥을 넘어야만 안전하게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토로스 산맥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들고 그곳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바울에게는 발바닥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드렸던 사람들은 이 발바닥 약속에 대한 믿음의 비밀을 전수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잖아요. 그 가운데 발바닥 약속에 대한 증거를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은 발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 사도가 그 험난한 산맥을 복음을 들고 넘지 않았다면 오늘날 유럽을 거쳐서 그리고 미 대륙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건너오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면 발바닥 약속을 가슴에 새기면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을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지역의 현재는 과연 어떨까요? 그 골로새 지역의 현재 참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의 명성 그리고 옛날의 화려함 다 사라졌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현장을 방문하다 보면 표지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구나. 그리고 이곳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구나 라고 하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을 만한 언덕배기에 이르기 위해 이 푸른 풀밭을 지나다 보면 선홍색 빛을 띤 아네모네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 푸른 풀밭을 많은 양과 염소떼들이 풀을 뜯고 지나기 때문에 배설물을 너무 많이 흘려놓았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조심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먼 발치에 넓게 펼쳐진 포도원이 눈에 빨려 들어옵니다. 당시에도 그동안 지진으로 인해서 지형이 많이 이렇게 변동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1세기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그것은 포도 주산지입니다. 최고급의 포도가 생산되고 그리고 최고급의 포도가 생산되는 곳에 아주 최고급의 포도주가 만들어지고 포도주로 돈을 벌었던 곳은 모두 다 흥청망청,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술주정뱅이 화되어가는 곳이 골로새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발로 그리고 발바닥으로 그들은 늘 흥청망청 거리는 곳을 밟았다가 그들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그들의 발바닥이 축복의 장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될 때 다시 이런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골로새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기도. 기도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발바닥 약속의 증거자의 삶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함께 선포하시지요. 기도를 계속하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치면 기도함으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어젯밤 주무셨나요? 우리는 술 안 마셔도 잘 잤을 거예요. 지난밤에 술에 흠뻑 취한 사람도 잠들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분주한 일정 가운데 피곤해 잠들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아침에 깨어났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도록 기도로 하루를 깨우며 시작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똑같아요.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떻게 흥청망청 거리던 곳에 이 축복의 메시지가 전할 수 있는가?
역사가들은 그 골로새 지역에 어떻게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축복의 연속되는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감사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급적이 정리하면 선험적 믿음이에요. 미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결과를 미리 누리는 것이지요. 믿은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요, 우리의 발바닥이 닿는 교회, 우리의 발바닥이 닿는 우리의 삶의 현장,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되느냐? 기도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잠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은 기도로부터 온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기도를 계속해야 될까요? 물론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내일의 기도까지 저장해 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면 오늘의 기도는 우리에게 저장될 수 있지만 내일의 기도는 아무도 또한 면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오늘의 기도에 충실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의 기도에 충실하다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비로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감사한가? 감사는 기쁨을 동반할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감사와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깨어 기도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단장되어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를 쉬지 않는 가운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다 은혜 받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들 3초만 보세요. 더 오래 보면 마음이 어려워질지도 몰라요. 저를 봐요. 덜어내야 돼요, 여러분. 덜어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하지 못할 수 있다. 지우셔야 돼요. 오늘 기도하고 있다면 내일 또 오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그 향기는 하나님께 계속 상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느 곳에 발이 닿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하루를 깨면 영적인 잠을 깨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 없이 여러분 다른 곳을 먼저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새벽마다 꼭 이 예배 초소에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영적인 잠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하루의 모든 삶의 과정에 형통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수많은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골로새 도시인들이 가장 슬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으므로 그들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도록 기도하면 너희가 함께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직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물질을 소유해도 건강을 소유해도 그 어떤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가장 슬픔의 인생을 살 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잠을 깨어난다면 가장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발바닥 약속의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으로 바울은 두 번째 발바닥 약속의 증거의 삶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먼저 선포해 보시지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지금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도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면서 로마에 가택연금된 상태, 지금 그것이
메인밭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아주 사실적인 의미입니다. 가택연금, 지난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서도 여러분 몇몇 시국에 관련된 사람들을 가택연금 시키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발바닥 약속에 대해서 그곳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시는고 하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시키면서, 이 전도할 문은 원래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에 보면 말씀의 문을 말합니다. 전도할 문을, 말씀의 문을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다른 표현으로 번역하게 된 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할 문을 어떻게 열어주셨느냐? 2년 동안이나 로마에 있는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바울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로마의 군사들이 막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다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수받고 이 발바닥 약속에 관한 이 말씀을 들고 가는 곳곳마다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요청이 이방의 교회와 모든 교회들에게 확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만큼 기적의 현장을 바꾸어 주셨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차원 높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 요청했을까?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을 받은 지옥에 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뜨거운 열정으로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심정이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전도자들을 만들어내며 영화로운 하나님의 교회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세우게 했습니다. 이 바울의 심정은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담긴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 함께 우리의 심정으로 크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복음을 전하겠다. 아멘.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어쩌면 시간 낭비고 물질 낭비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게 믿지 않는 한 영혼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정성을 쏟아붓고 사랑을 쏟아붓고 물질적인 이와 같은 것을 쏟아부어야 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이 서신을 보내면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런 비밀을 먼저 알게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발바닥 약속을 통해서 이것을 캐내게 하시는데 그 일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기적의 현장으로 바꿔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전도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왜 이 약속이 이렇게 중요할까? 그렇다면 이 약속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던 바울에게 정확하게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바울을 위해 기도하다가 서로를 향해 자신의 심정으로 서로를 향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으므로 그 비밀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했던 자들에게 모든 닫혀있는 문들을 열어주시는 형통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구체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만 열어지면 닫혀있는 모든 문들은 열려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이 닫혀져 있나요? 여러분에게 참 도전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참 많아요. 정말 기도의 제목 많은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지체하지도 말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될 때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어떤 걸까요? 성경에 기록하면서 예수님도 전도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마을들도 전도하기 위해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의 전도는 프리칭, 말씀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았잖아요. 이 받은 바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전도요. 여러분이 교회 사랑하는 것도 전도요. 오늘 예배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감동이 있어서 이걸 전하는 것도 전도요. 그리고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어느 곳을 밟느냐, 발바닥이 닿는 곳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곳이라면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상한 곳에서 전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기독교의 역사를 더듬어 봅시다. 대한민국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될 때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도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므로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전도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복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 복을 전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삶의 현장을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라. 아멘. 자,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 암울하고 침침한 어둠을 찾아 헤맸던 골로새 도시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바울의 복음이 그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로 선포되었을 때 그 도시는 놀라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가정에도, 우리의 가정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 있습니다. 잠재적 신자입니다. 우리의 이웃 가운데도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잠재적 신자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다가도 어쩌다 낙심해서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품고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여 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데리고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동일한 축복의 선상에 서게 될 신자로 드러나는 잠재적 신자입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형통,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전도할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현장을 기적으로 바꿔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바닥 약속 우리의 것입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적확하게 이루어졌던 그 약속, 발바닥 약속에 대한 이 축복의 증거가 우리 모두의 일생 동안 증거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의자 앞에 보면 잠재적 신자 작전 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받으셨다면 지난주에 받았던 그 작전 카드를 다시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내 가정에 잠재적 신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적었다면 여러분이 헌금 시간에 주머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동안에 잠재적 신자 작정을 위해, 그리고 내가 품은 잠재적 신자를 위해 잠시 기도하면서 잠재적 신자로 인하여 나의 삶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